145편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의 왕도는 있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여기도 우리 아이들이 아직 학생들인데 제가 공부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이 공부에 왕도가 없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강조한 사람들은 이 적은 노력에도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 이런 뜻으로 말합니다. 즉 적은 노력으로 어떤 큰 결과를 얻는 그런 비법 같은 거 그거를 주로 찾아갖고 돌아다니거든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죠. 효율이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적게 공부하고 성적 잘 나오고 쪽지게처럼 찝어서 잘 맞고 이런 공부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른들이 항상 해줬던 얘기입니다. 공부에는 다른 왕도가 없다고. 그런데 이 말은 또 틀리기도 합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있습니다. 비법이 분명히 있어요. 공부를 착실하게 잘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태도든지 학습하는 방법이든지 어떻게든지 좋은 건전한 방법들이 있어요.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를 비교해보면 이게 방법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인생에도 왕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공부에도 제 생각에도 공부에는 왕도가 있어요. 따라가면 좋은 성적을 맞고 시험을 잘 볼 만한 선배들의 교훈을 따라서 정해져 있고 또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는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과연 우리 인생이랑 신앙생활에도 그럴까라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입문해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 보호하신 거 도우심을 입는 거 그게 사실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기도 하지만 제일 잘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여전히 낯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힘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도 숙제이고 더군다나 신앙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자기가 보기에도 느낀다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있을까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런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두루뭉실하게 얘기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열심히 오래 하면 잘 응답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성숙하려면 열심히 뭔가를 많이 하면 성숙할 것 같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개신교가 그렇게 욕하는 카톨릭이 오히려 저희보다 신앙 성숙을 위한 이 비법, 왕도에 대해서 오히려 성도들을 잘 더 이끌었던 오히려 캐톨릭이 더 잘 이끌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방법, 훈련 방법을 통해서 왕도를 가르쳐 주는 것은 캐톨릭이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그것은 개신교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개신교는 캐톨릭의 그 오랜 전통 속에서 그 영성 훈련과 그 왕도와 비법들을 전수하고 찾아서 적용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려는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145편에는 시편이 거의 끝나가는 이 마지막 무렵에 이 신앙생활과 인생의 왕도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가서 여러분은 이렇게 마음이 설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도가 있다니까요. 비법이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근데 그 비법들을 살펴보기 전에 17절에 그 대전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7절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과 어떤 비법을 알더라도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우리 앞에 은혜와 공의, 즉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이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밑에 깔린 전제입니다.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 다음 얘기는 다 무의미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비법들은. 근데 이분을 전제로 하는 거죠. 공의이시고 사랑. 이 두 가지가 여기는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다 그러는데 말을 바꾸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두 가지 대표적인 성품인 거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비법으로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왕도를 찾아갈 수 있는가? 18절부터 20절까지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잘 들으세요. 첫째는 신앙과 인생의 왕도 첫째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구하면 얻는다. 이게 왕도예요? 뭐 이게 비법이에요? 그 좀 허무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얻어요. 이게 왕도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자세히 보세요. 본문 말씀 18절은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중첩 표현, 두 번 반복해서 같은 표현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 중첩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은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너무 중요하니까 별표하고 돼지꼬리 해라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다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간구하고 얻는 것은 비법이나 왕도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알려진 거죠. 여기서 비법 하나를 숨겨놓은 건 뭐냐면 진실하게 간구한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 반복하는 이 말 속에 진실하게 간구한다라는 말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간구하면서 얻는다는 일반적인 진리를 알고 있지만 간구에도 자꾸 뭔가 얻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더 긴 시간 동안 간구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또 혹시 근사한 것을 구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반듯한 태도로 내가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얻지 못하나? 이런 나름대로 결론들을 냅니다. 그러면서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첫 번째 이 신앙과 인생의 왕도 안에서 이 18절에서 간구한다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단어입니다. 진실하게. How? 진실하게.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진실하게라는 단어는 흠없고 반듯하게라는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어 성경과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것은 진실하게라는 단어는 반듯하고 흠이 없는 상태에서 구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진실하게는요 솔직하게 그 말을 얘기합니다. 사실대로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 왕도가 있는데 그 왕도 첫 번째 왕도는 뭐냐면 솔직하고 사실대로 구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사람들에게 솔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사람들한테 다 솔직하게 막 속이는 거 다 털어놔야 하나님 들으실 거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한테 말 못할 일도 있어요. 오히려 말 안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서로 모든 걸 다 까발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구할 때는 무엇이든지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여과 없이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하는데 머리를 잡고 굴려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뭔가 수준 높은 자처럼 행세해도 안 되고 척해서는 안 되고 뭐한 체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거나 뭘 아뢰을 때는 머리 안에 고민할 필요가 없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부족한 걸 다 아뢰고 그리고 더러운 모습도 다 내놓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왕도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이 시편 145편 18절에서 말하는 왕도입니다. 그냥 솔직해져라 내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벌거벗은 사람처럼 그렇게 솔직해져.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이건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이 내놔야 되는 걸 아는데도
마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도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재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좋은 말을 고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2번 생각해보고 이런 복잡한 심령이 제 안에도 있고 많은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거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이것이 첫 번째 왕도입니다. 진실하게라는 말은 솔직하게라는 말로 바꾸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가감없이 간구하는 모든 자. 그러한 왕도를 비법을 걸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구하는 자에게 많은 걸 주겠다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응답이 뭐냐면 최고의 응답이 가까이 하시겠다. 재밌죠? 이 19절 20절에도요. 조건절과 본 구절 사이의 관계가 묘합니다. 19절 20절 다 똑같아요. 정말 시적인 표현으로 묘하게 쓴 겁니다. 이게 진실하게 간구하면 너에게 다 줄 것이다. 풍족하게 이게 아니라 가까이 하겠다. 조건절 진실하게 간구하면 결과절이 뭐냐면 가까이 하겠다. 그런 자들.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시시하십니까? 큰맘 먹고 난 진짜 솔직하고 진실하게 다 구했는데 내가 가까이 해줄게. 이게 좀 시시해 보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에게 쓰였던 성경상의 표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구였다. 하나님과 친구라는 칭호를 얻은 자다. 다윗에게 붙은 칭호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말도 친구란 말이랑 똑같죠. 그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자라는 거죠. 이 말과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자. 이 말은 뭡니까? 너의 안에 있는 솔직함으로 내 앞에 나올 때 네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네가 이루게 될 것이다. 뭐요?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될 것이다. 친밀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듯이 말하고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최상의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토록 애절하게 바라고 구하는 것이죠. 뭐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왕도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구절은요 처음 읽을 땐 이상해요. 18절은 보세요. 진실하게다 초점을 안 맞추고 간구하고 하는 이라는 말에다 초점을 맞추면 간구를 하니까 뭔가 떨어져 되죠. 간구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 간구하니까 뭔가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실하게다 초점을 맞추면 당연히 대답이 가까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한테 마음을 열수록 사이가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을 읽으실 때 간구한다는 2번의 단어에다가 집중하면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얻는 게. 근데 여기선 그게 핵심이 아니라 조건절의 핵심은 진실하게라는 거죠. 마음을 열 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단순한 진리잖아요. 그죠? 마음을 열어야 상대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함을 누리겠다고 말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뭔가 깊이 있는 뭐 다른 특별한 기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사고를 하려고 그러고 생각을 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에 이를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갈 땐 단 하나의 조건이 왕도예요. 뭐? 솔직함이 왕도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 신앙의 왕도 이것입니다. 솔직함으로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다. 이것이 첫 번째 왕도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직함으로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린다. 두 번째 19절 말씀에는요. 두 번째 왕도가 비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궁금할 거예요. 친밀함을 누리는 건 좋은데 어쨌든 18절에도 뭔가 간구한다는데
기도하고 뭐 얻는 게 있어야죠. 우리가 구한 것을 얻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찾으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면 얻는다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완전히 그럼 무시되는 겁니까? 친밀한 것만 맨날 누리면 됩니까? 이제 19절 말씀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중간에 등장하죠. 보셨습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죠? 예. 우리가 두 번째 왕도는요. 우리가 구하는 걸 얻는 우리가 마음에 바라는 걸 얻는 방법이에요. 그 얻는 방법 비법이 뭐냐? 하나님 편에 서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서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이 19절 말씀도 조건절과 결과절이 약간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데 뭔가 강구를 하고 열심히 해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줘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세요.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문장이.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원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조건절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줘. 이게 이 국어 문장상 이 조건과 결과가 그냥 일반적인 문맥상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줘.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한다는 게 두려워 떨면서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요. 이 부드러운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줘요. 이 안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다 아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다 모두 아뢰서 여러분 사시다가 이런 안타까움이나 이 안타까움 가졌던 적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할 게 많고 소원을 아뢰을 게 많은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죠? 아뢰을 게 많은데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깜빡해서 지나갔네. 기도해야 되는데 지나갔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은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 그 패턴을 잘 알고 계시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우신 비법이에요.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왕도는 하나님 우리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편에 선다는 말이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제 식대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경외한다 그러니까요. 이 경외한다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벌벌 두려워 떠는 것만을 생각해요. 벌 받을까 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율법을 나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서 행하기를 기뻐하고 이게 경외예요. 그게 정확히 하나님 편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경외라는 말의 더 정확한 뜻 같아요. 물론 제 사적인 견해예요. 경외라는 말은 너무 막연해요. 경외라는 말이 등장하면 굉장히 부들부들 떠는 것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경외는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보면 같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보면 같이 행하기 기뻐하고 이게 이제 경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는 거 그게 경외인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기도하는 자의 왕도를 모르는 일반적인 성도의 길은 이거예요. 간구하고 빠졌나 봐서 간구하고 빠졌네 간구하고 또 불안에 떨고 간구하고 내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나 또 간구하고 일반적인 길이에요. 근데 이 비슷한 길을 가지만 왕도를 가고 비법을 아는 사람은 이거예요. 간구하고 나서 좀 빠뜨리고 구하지 못한 게 있나라고 생각할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 편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 편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편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려고 애쓰는 거. 그게 바로 자기 소원을 더 잘 이루는 길이라는 거죠.
이 왕도예요. 왜냐? 왜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원을 아뢰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집중할 것은 하나님 그분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간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간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그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선을 행하기에 힘쓰고 악을 거부하기에 힘쓰는 거죠. 에베소서 3장 2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못 박아서 안심시켜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주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나타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두 번째 왕도는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가야 될 두 번째 왕도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너무나 좋고 가장 최선의 것이지만 우리가 차마 구하지도 못했던 그 많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길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왕도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차마 구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려가지고 깜빡하는 거, 여러분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건데도 구하지 못해서 깜빡하는 것조차도 다 누리는 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풍성히 누리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기를 즐겨. 그게 두 번째 왕도예요.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은 19절에 등장합니다. 19절은 결과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결과절부터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결과절부터 먼저 봅니다. 보호하신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요즘 시대같이 이 단어가 정말 마음에 쫀득쫀득하게 와닿는 적이 없어요.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일촉즉발이죠. 나라도 일촉즉발이고 전 세계가 일촉즉발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정과 평안 가운데 보호해 주신다는 건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할렐루야.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길이 뭐냐면 20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보셨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안정과 평안 가운데 일생을 누리는 왕도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를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그러면 목사님 이건 너무 애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이 나올 때는 이 단어와 함께 생각하시면 이 말이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20절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라고 들었을 때 그 반대가 그냥 사랑하지 않느니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는 나 좀 사랑해줘라는 행동의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를 첫 번째로 두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반대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지금 숭배 안 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많이 우상 숭배를 하죠. 왜?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걸 첫 번째 두는 경우가 많거든. 우리는 현대인들 중에 이런 사람을 많이 봐요. 지금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부부로 이름을 갖고 법적인 부부로 살면서도 마음에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첫 번째로 안 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형식은 부부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결혼한 관계인데, 결혼관계예요. 언약, 결혼관계인데 관계는 법률상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관계인데, 그런데 그 관계가 완전히 웃기지도 않은 느슨한 관계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지 않고, 마음에 첫 번째로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할 때 이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너무
멜로드라마나 에로틱하게 보면 안 돼요. 막연하게 그렇게 무슨 이 에로스 사랑, 달달한 사랑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 말이에요. 너의 마음의 빈 곳을 나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들로 계속 채워간다면 그걸 얘기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그 마음의 이 영혼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걸로 채우게 돼 있단 말이죠. 계속 그렇게 간다면 너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 내 안전이 보호받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냐가 아니라 마음 깊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첫 번째로 두고 있느냐. 그걸 보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사랑하지 않는 것과 보호라는 것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까? 있어요. 모세오경에 이게 정말로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요. 불안 가운데로 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세오경이 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협 가운데 떨어져.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우선적으로 최우선에 두면 너희에게 허락된 가장 큰 복이 뭐냐? 우선 보호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레위기 읽어드릴까요? 레위기 26장 17절. 너희가 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레위기 26장 17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그 다음 말 중요해. 이거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게 무슨 상태를 얘기하냐면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위협을 가하는 아무도 없는데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런데 그 반대말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우선에 두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 레위기 26장 7, 8절. 너희의 원수들을 네가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게 레위기 26장에 극명하게 딱 반이 나눠져 가지고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20절 말씀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레위기 26장이에요. 이 시편 145편 20절은 레위기 26장을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 쓴 거죠. 딱 한 절이지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서 첫 번째로 항상 두는 자는 결코 남에게 해를 받지 않아요. 해를 받는 것 같아도 구원 얻게 될 거예요. 결코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지 않고 첫 번째로 두지 않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데 의존적이 되고 다른 것으로 자기의 마음에 의존을 삼고자 하는 자들은 계속 불안한 거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다니는 거죠. 인생의 왕도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들의 인생에는 분명히 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왕도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준 얘기가 아니라 시편 기자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145편 시편 기자가 경험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과 선조들과 자기까지 경험을 보고 결론 내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개신교 안에서 너무 막연하게 너무 추상적으로 너무 지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에 저도 많이 안타까움을 느껴요. 그러나 성경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핵심을 찌르는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가 실천을 못할 뿐이죠. 오늘 기억하셔서 우리 일생 동안에 이 왕도를 따라 걸으시면서 하나님께 은혜 누리시고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개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첫 번째는 그토록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솔직함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함.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두 번째,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내 가장 최선의 것을 아시고 내가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네. 하나님 편에 항상 서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자꾸 간구만 한다고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간구만 됐다 그냥 막 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건 저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적용돼. 간구만 계속 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힘써야 내가 최선으로 바라는 것들, 내가 차마 지금 내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내 지금 시점에 최선이 뭔지 모르는 것까지도 응답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할 때. 마지막으로 삶의 평안과 보호를 원하는 자들에게 왕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1순위로 항상 사랑할 때. 마지막으로 너무 추상적일까봐 한마디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한다는 말도 추상적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잘하고 있는데 학교 가기 바쁜데 여러분이 아침에 1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말씀을 먼저 피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한다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루의 첫 시간이 말씀으로 시작하겠죠. 기도로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막연한 게 아니죠. 인생 성공의 왕도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것도 왕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하셔서 우리 일생 동안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도로 걸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